자, 오늘은 에스라 9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포로에서 첫 번째 돌아오죠. 그것이 1장에서 6장까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돌아왔습니다. 뭘 해요? 야, 성전이 다 무너졌다. 우리 성전을 짓자. 방해가 있었지만은 무려 20년에 걸쳐서 성전을 완공하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가 두 번째 포로들을 이끌고 포로를 귀환하게 되는 거예요. 뭘 해요?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되니까 예배가 습관적으로 바뀌고요, 영적으로 해이해집니다. 그래서 영적 재부흥을 이끌어가는 이야기가 7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그래서 7장, 8장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과 많은 지지자들의 지원을 받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오기 전에 세상적으로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무슨 점을 잘 찍어야 된다? 마지막 기도의 점을 잘 찍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아와 강가에서 금식하고요, 또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영적으로 재무장하죠. 왜 기도했다고요?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멘.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뭘로 표현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표현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의지한다, 말로 하지 말고 의지한다면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5,000명을 이끌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영적으로 침체된 예루살렘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려고 애쓰던 이가 누구라고요? 에스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페르시아의 왕의 권한을 줬기 때문에 지금 강압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에스라는요, 사형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왕을 거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물리력으로, 군사력으로 예루살렘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요,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냥 아주 순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영적으로 침체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계속 읽어주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가르치는데 애를 씁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가르치다 보면 이들이 깨우치겠지, 변화되겠지. 그게 에스라의 생각이었어요. 자,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요, 가르치고 읽어주고, 그렇게 해서 변화가 좀 나타났는가 중간 평가를 해보게 됩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죠. 석 달이 지나고 넉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영적 건강도가 어떠한지를 보고하는 내용이 바로 9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 이하에,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이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자, 말씀을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말씀에 아멘 반응해서 변화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보니까 주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 편리대로 그냥 지켰다가 안 지켰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것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11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보면 절대 하지 마라고 당부하신 게 바로 이방 여인과의 결혼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가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생명을 섞는 것입니다. 신앙을 섞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과의 결혼을 굉장히 위험하게 봤는데, 그렇게 혼합 결혼,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어떤 결과들을 초래하는지를 가르치고 알려줘도 그냥 유행처럼 또 과거에 해오던 전통처럼 여전히 그렇게 행하고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가장
많이 이 죄를 지었을까요? 2절 후반부에 보니까 방백들과 고관들, 지도자들이 오히려 더 많이 짓더라는 겁니다. 여기 에스라가 실망, 분노,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나는 저들이 변화될 줄 알았는데 말씀을 전하고 인내하고 또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변화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죠. 너무 기가 막혀서 어떻게 해요? 옷을 찢습니다. 자기 머리털을 막 쥐어뜯고 뽑는 거예요. 막 수염을 떴습니다. 그만큼 괴롭다는 것이죠. 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요,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면 힘이 나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기도의 마지막 점을 잘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부흥회가 있는데 우리 기도를 준비합시다. 아멘. 그랬더니요, 막 낮으로 새벽으로 와서 기도합니다. 저녁으로 피곤한데도 막 오셔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반대로 언제 힘이 빠지느냐?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씨를 뿌리는데 열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피리를 불어도요, 춤을 출 줄 모르고요, 아무리 북을 쳐도 통곡할 줄 모릅니다. 속위의 경읽기라는 것이죠. 에스라는 야, 이제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다. 이대로 방치해 두었다가는 하나님의 징계가 또다시 이 땅에 임하겠다. 이런 영적 판단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계속 짓고 타락하고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일들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벌을 내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누군가의 포로가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끌려가게 될 것이고 나라가 망하든지 비참한 역사가 반복될 것인데, 이쯤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징계가 임하기 전에 누가 끊어야 되겠다. 어떻게 이들을 바꿀 것인가 에스라가 생각합니다. 지금 에스라는요, 말 그대로 영적으로 절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민족과 영적 상태가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뭔가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에스라가 어떻게 반응해요? 자, 다시 한번 5절 이하를 읽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니이다. 아멘. 따라합니다. 무릎 꿇고 손을 들고. 무릎 꿇고 손을 들고. 다시 무릎 꿇고 손을 들고. 무릎 꿇고 손을 들고. 자, 무릎 꿇고 손을 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했다는 거죠. 아멘. 에스라는 마음만 먹으면요, 행정력, 군사력, 왕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얼마든지 세상적인 질서, 영적 질서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왜 11조 안에? 자, 엉덩이 대 40대 때리는 겁니다. 왜 주일날 빼먹어? 감옥에 가서 40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하늘 앞에 손을 들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무릎 꿇었다는 것은 뭐예요? 죄를 자복한다는 것이죠. 회개기도를 의미합니다. 아멘. 손을 들어요. 이거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너무나 연약해요. 아멘. 우리는 죄에 눌려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자, 이렇게 에스라가 기도하는데 구체적으로 에스라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9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 그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아멘. 아멘. 자, 이 기도문 가운데 보세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라는 단어죠. 27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타락해서 이제 남의 나라 노예가 되었고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나라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덕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도 다시 재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부응하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을 거역해서 똑같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자기네가 잘못한 사실을 그대로 지금 에스라가 얽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이웃 나라 이방 여인과 국제 결혼을 하고요,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또 바알을 섬기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던 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지금 똑같은,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드린 기도예요? 이건 에스라가 드린 기도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실 에스라는요, 혼합 결혼의 죄, 이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죠. 에스라가 무슨 죄를 지어요? 에스라가 오기 전부터 이것은 이미 행하고 있던 일이고, 에스라는 이런 죄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굳이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저들이 타락했고요, 저들이 죄를 지었고요, 저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고요, 저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에스라는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나는 저들처럼 생활하고 있지 않지만은, 저들처럼 죄를 지은 것도 아니지만은, 나도 저들처럼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아멘.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구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에스라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루살렘 동족을요, 바로 내 몸처럼, 내 가족처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너희 문제가 내 문제가 되고요, 너희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요, 너희 고통이 내 고통이라고, 너희 죄가 내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 기도를 드릴 때에 저들, 너희가 아니라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에스라는 어찌 보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먼저 실천하던 사람이죠. 동족들을 다른 몸, 다른 존재로 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로 본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볼까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네, 저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으면 나도 같이 징계받고, 저들이 버림받으면 나도 함께 버림받는다는 동족의식. 이것은 그만큼 유대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에스라의 첫 번째 기도는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도하죠.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런 에스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동하셨죠. 아멘. 왜요? 사랑으로 중보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중보기도에 잘 응답하신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 성경에 보니까 대표적인 중보기도자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중보기도하잖아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자 하나님께서 막 화가 나서 이스라엘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 저를 대신 죽이세요. 저들의 죄가 죄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절대적으로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모세는요, 저 러비딤 산에 올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었더니, 기도의 손을 들었더니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깁니다. 아멘. 저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저 세상 가운데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도록 기도의 손을 듭니다. 아멘. 광야예요. 혼자 있으면 넉대의 밥이 되고 일의 밥이 되는 겁니다. 어떻더라도 러비딤 골짜기 싸움터에 머물러야 기도의 손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아멘. 성도는요, 목사의
기도의 손 아래 있어야 아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특별히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흥회가 있잖아요. 아프신 분들이 있잖아요. 기도해 달라고 아무리 정성껏 기도해 드려도 아직 치유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만져주시도록 기도의 손을 들고 있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될 분들이 있잖아요. 영적 체험이 없어서 뭔가 뜨거움이 안 보이고 열정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성령 임재를 경험하고 싶지만 한번 애타는 마음은 보이는데 임재를 경험하지 영적 감각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을 떠올리면서 기도의 손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교회는 다니시는데 죄송해요. 제가 볼 때 구원받은 신앙이 아니야. 천국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그분들이 구원받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자, 기독교 신학의 대가 그러면 성 어거스틴이죠. 처음부터 성 어거스틴이 아니에요. 젊은 시절 엄청 방탕했습니다. 방탕합니다. 엄청 엄마의 속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엄마 모니카가 맨날 교회 나와서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아들 놓고 대신 회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엄마가 할 일은요, 아이들에게 잔소리가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요, 아멘. 중보하고 대신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 암브로스가 모니카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대신 중보 기도해 주고요, 대신 회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망하지가 않습니다. 아멘. 자, 에스라가 대신 이스라엘 위해 회개 기도한 것처럼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지금 죄의 심각성을 모릅니다. 회개하지 못하니까 그 죄를 알고 있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내가 대신 회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아멘. 자녀들을 위해서, 저 멀리 떨어 있는 자녀들 가서 여러분이 남편을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며 기도의 손을 들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남편이요, 우리 자식이요, 이렇게 살면 죽습니다. 분명히 포로로 끌려갈 것이 눈에 뻔합니다. 대신 회개하오니 제발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무릎 꿇고 손을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사들, 우리 속장님들, 중보기도팀도 이런 마음으로 중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교사들, 우리 유치동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아이가 아니에요. 남의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으로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속회 내에서 속도원들이 문제, 우리 속도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 아멘. 속도원의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 내에서 형제 자매의 아픔, 내 아픔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의 문제가 내 문제 되어지고 아멘. 교회의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기뻐 연락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교회 내에 보면요, 성격이 신중하신 분들, 그러니까 완벽주의들 있잖아요. 예민한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요, 남의 죄가 참 잘 보여요. 하나님께서 왜 보게 만드실까? 중보기도 하라고, 대신 회개하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 나랑 코드가 잘 맞지 않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의 죄가 보일 거 아닙니까? 저런 죄인을 내가 어떻게 용서하고 가슴에 품어요? 용서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중보기도 하세요. 아멘. 용서 안 해도 돼요. 기도해 주는 겁니다. 중보기도는 용서를 뛰어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아무리 믿고요, 나에게 원수 같은 짓을 했을지라도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요, 아멘. 더한 것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중보 기도할 때요, 제1원칙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중보기도학교 중보기도 세미나하면 처음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동화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동화가 뭐예요? 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아멘. 중보기도할 때 우리 권사님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져야 되고요, 내가 기도할 때 우리 집사님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와닿아야 됩니다. 이런 동화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비슷한 은혜를 주셔서
기도해 드리면요 진짜 통증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게 뭔지 물어봤더니 이제 이런 쪽으로 영적으로 기쁘신 분들이 체휼이라고 그러거든요. 똑같이 느껴지는 거. 그래서 그분의 통증이 똑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어디가 아픈지 그걸 통해서 야 우리 권사님 여기가 아프시구나, 여기가 문제가 있구나, 이만큼 통증이 있구나, 이걸 느끼면서 더 간절히 기도해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에스라는요 기도의 방향을 너무 잘 잡았어요. 기도의 분량이 많은 것도 좋아요. 기도를 길게, 기도를 짧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에스라는 기도의 방향을 잘 잡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감동할 수밖에 없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아멘. 에스라 기도할 때 나는 쏙 빼어놓고 하나님 나는 문제 없는데 저들이 너무 타락했습니다. 저들이 주를 성수 안 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것을 도적질합니다. 저희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주님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저들의 문제가 바로 내 문제입니다. 아멘. 우리라고 하는 자신도 저들과 다를 바 없다는 그런 에스라 마음의 고백과 다짐이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기도가 하늘 보좌를 열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 무릎 꿇고 손 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속장님은요 속조원들을 위해서, 교사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중직 장로님들 성도님들은요 교회를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우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다라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요 기도의 손을 드는 한 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에스라가 기도한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1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볼까요? 주는 의로우시니, 주는 의로우시니, 주는 의로우시니. 주는 의로우시니. 에스라의 기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요 에스라의 위대한 고백이 뭐냐, 뭐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에스라는요 주는 의로우시다 라고 아멘. 고백한 거예요. 아멘.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부르시고 또다시 광야에서 거역하니까 벌을 내려서 징계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용서하시고 구원했지만 또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회개하니까 또 불러주셨습니다. 자,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맞고요 하나님이 옳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맞게 하셨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 그리고 바벨론이 망해서 또 페르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나라를 되찾게 된 것, 그리고 내가 페르시아에서 잘 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선교지로 가라, 영적 부흥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아멘. 다 옳습니다. 아멘. 비록 내 현실이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펼쳐지지 않지만은, 내가 원하는 지름길로 가지 않지만은, 둘러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 다 옳습니다. 아멘.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주는 의로우시니. 아멘. 때때로 너무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옳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 볼까요? 주는 의로우시니. 주는 의로우시니. 아멘. 아멘. 기도는 드리는데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다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비록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안 될지라도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가 아니라 내 죄로,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동하시고 더디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옳습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인생이 가지 않을지라도, 비록 지금 어렵고 내가 뜻하지 않은 고통을 만났을지라도 에스라가 던졌던 이 고백처럼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 아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아멘.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이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의 가사 아닙니까? 아멘. 내가 여기 있어야 축복이에요, 내가 이것을 원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응답이에요, 이게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합니다. 아멘.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우측의 길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좌측의 길을 주실지라도 그것에서 역사하시고 광야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아멘. 이번 주 부흥회인데요, 내가 부흥회를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권사님 나보다 더 기도 안 한 것 같은데요, 더 은혜 받아, 하나님께서 나만 안 만져주시는 것 같아, 나만 치유 못 받은 것 같아,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아멘.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이 옳습니다, 아멘. 주님이 의롭습니다 아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욥이 사단의 공격으로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바로 이 고백을 했죠. 욥 1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기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너 죄 때문에 징벌받은 거야, 너 죄 때문에 자녀들 재산 다 잃었어, 이렇게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하죠. 모든 것을 다 잃고 다 떠나보냈지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을 보였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 욥을 믿음을 보시고요,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셔서 두 배나 되는 복으로 역전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내 기도 제목에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간에 결론은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아멘. 에스라처럼 기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스라가 너무나 절박할 때, 야, 더 이상 이래도는 안 되겠다, 그 순간에 무릎 꿇고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예루살렘 땅에 역사하시는지, 자 10장 1절을 보게 되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아멘. 그동안 말씀을 좋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주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뜻을 도적질했습니다. 여전히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이때 세상 방법이 있었지만은 세상 방법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 가족이다 사랑의 마음으로 에스라가 무릎 꿇고 기도의 손을 들었을 때, 아멘.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타락의 역치를 겪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드디어 귀에 들려지고 뜨는 자들이 생깁니다. 아멘. 그래서 에스라 앞으로, 성전 앞으로 모이기 시작하는데, 아멘. 그때가요 큰 우기가 있는 때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시기예요. 그런데 비가 와서 우리 모이지 못합니다. 상관계에 핑계대지 않고 그 어려움 가운데도 다들 모이는 겁니다. 아멘. 한두 명이 모이더니 이스라엘 전체가 모여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제 피를 부니까요 춤을 추고요, 아멘. 북을 치니까 통곡하는 겁니다. 아멘. 절박한 상황 가운데 에스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변하지 않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길을 돌아서고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절박하세요?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에스라처럼요 그냥 성전에서 무릎 꿇고 기도의 손을 들어보는 겁니다. 아멘. 절박할수록, 절망이 올수록, 위기라고 생각할 때
에스라처럼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의 손을 들어보는 겁니다. 아멘. 특별히 이번 주에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흥회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준비 기도를 못했다. 괜찮습니다. 3일 남았습니다. 오늘 월요일, 화요일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참석하셔서 기도의 손을 무릎 꿇고 높이 들어보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이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어주시고 아멘. 우리 남편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셔서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를 이번 주에 있는 부흥회 가운데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의 손을 들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반전을 경험케 하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